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있었던 텔레비전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라는 카피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반대로 여러분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니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모두가 예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 미가야는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이야기와 이어지며 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어지는 이야기 또한 다음날 새벽 기도를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스라엘과 아람의 세 번째 전쟁의 서사를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아합 왕의 발화로 시작을 하지만 요청에 의해 미가야가 예언을 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각 사람에 대한 반응이 나오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 구절은 길지만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애초에 아합이 미가야를 부른 이유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라고 하는 친구,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눈치 없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며 늘 삐딱선 타는 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인지 미가야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예언을 하니 그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입니다. 미가야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한 번 더 미가야를 추궁해 진실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자 촉구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예언이 미가야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실제로도 주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이 백성들의 우두머리 곧 목자인 왕이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목자 없는 양이 집으로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목초지에서 집으로 스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야를 통해 목자 없는 이 양들이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목자, 불의를 행하는 왕인 아합과 함께 있었을 때 양무리인 이스라엘이 더욱 고통받고 더욱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자가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양무리는 비로소 진정한 목자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더니 18절에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미가야에 대한 당부, 즉 불길한 것을 예언함을 미리 자기가 얘기를 했다며 그를 나무랍니다. 이 아랑곳 않고 미가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는데 요컨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 것을 명령하시자 거짓의 영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 내려 거짓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에게 내려질 징벌이 시작이 된 것이죠. 마지막 24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하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 예언 후 여러 사람들의 예언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언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진실된 예언자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으며 예언의 당사자인 아합은 미가야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생을 맛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왕이 진짜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왕이 죽을 것을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가 아합 왕에게 정해져 있는데 미가야의 예언을 오늘 듣는 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아합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죽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굳이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죽으리라고 한 진실된 말씀이 전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야의 예언 뒤에 여러 사람들의 예언에 대한 반응이 뒤따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칼같이 이루어질 것이면 미가야의 예언도 필요 없거니와 그 다음 장면은 바로 다음에 이어질 아합의 죽음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징계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정리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미가야를 통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징계에서도 그리하시지만 또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미가야의 예언이 거짓이라며 비아냥거리며 그를 폭행하고 그에게 징벌을 내려 고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징벌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찾으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진짜로 하셨다면 그냥 죽이시면 되지, 왜 그냥 징벌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미가야를 보내어 그에게 진실을 알게 했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진심을 그가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돌아서라.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머리에 죄를 뿌리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나에게 나아오면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왕이 알아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미 죄의 길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용서치 않으실 것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마음먹으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결단하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물리적으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우리 실제 삶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과 은혜스러운 마음에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며 또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만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합과 미가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건강과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